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의 원리 오늘 세 번째 건져주심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황제처럼 돈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둘째 아들의 여자 되기를 자청했고 친구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이지 잠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장춘몽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가진 돈이 연기처럼 사라질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여자들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가진 금은보화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에 친구라 자청하던 사람들 역시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도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곳은 어느 들판에 구석진 돼지우리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돼지 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꿀꿀거리는 돼지 소리에 아침잠을 깨고 지독한 돼지 냄새를 이불 삼아 밤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먼 나라,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던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돼지를 치며 산다는 것, 이것만큼 치욕적인 삶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의 흉년이던 까닭에 못 하나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가 먹다 남긴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쉴 그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빈곤 상태에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홀로 버려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둘째 아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절대 고독이었습니다. 나 홀로 있다는 것.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말 한마디 따사롭게 건너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둘째 아들은 곤도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 다니는 21살의 청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는데 지금까지 매일 거의 술을 가지고 사십니다. 술을 드시면 주사가 심해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술 때문이라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조그마한 철물 가게를 하는데 어머니가 대부분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돈을 챙겨 나가서 술을 마시는데 다 써버립니다. 저는 이 집의 장남으로서
아버지에 대하여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죄책감과 괴로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가정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정말로 그런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들판 구석진 곳 돼지우리 한가운데로 몰아가셨습니다. 절대 빈곤과 절대 고독이라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로 둘째 아들을 몰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그를 버리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를 버리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을 그렇게 몰아가신 이유는 그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는 바로 그의 향락적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술친구와 그를 유혹해 오는 모든 여자들, 술과 성적 유혹으로 인해 병들대로 병들어 있는 그의 영혼을 고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이곳 돼지우리 한가운데로 몰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 대신에 쥐업 열매를 먹게 하였고, 술친구 대신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차단된 상태, 그 상태의 가운데서 둘째 아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는 모든 죄악과 오물을 대신 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그 주변 환경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고 어떠한 집에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존귀함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존귀함은 오직 그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돼지를 치며 쥐업 열매로 허기를 채우고 들판에서 산다고 해서 둘째 아들이 천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가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있다면 그는 가장 존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절망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쾌락에 빠져서 순간적인 쾌락을 탐닉하며 살아갑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가 사는 오늘만큼 향락 산업이 발달된 때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거부인 하워드 후즈는 영화사, 방송국, 항공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가 넘는 업체를 그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헐리우드 배우들과 연문을 뿌리며 평생 동안 쾌락을 추구하며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는 죽을 당시 2조 4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조 4천억 좀 놀라세요. 1억도 없으면서 2조 4천억은 엄청난 건데 잘 안 놀라.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더 안 놀라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로 유명한 이유는 죽을 때에 남긴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나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어떻게 남길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하워드 후즈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도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다른 곳에서 우리는 그 무엇을 탐닉하고 찾고자 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것을 먹고 내가 좋은 것을 입고 살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지막이 공허한 거예요.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은 좀 없어도 내 속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망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름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수에 거름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스스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웅덩이를 판다는 것, 그 웅덩이는 결국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다주는 죄악의 웅덩이밖에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웅덩이가 죄악의 웅덩이라도, 그 웅덩이가 상처의 웅덩이라도, 그 웅덩이가 질병의 웅덩이라도, 절망의 웅덩이라도, 그 어떤 웅덩이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우리의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깔아두면 우리는 절망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바이언 자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에 심한 신경통과 마비정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10손가락 가운데 왼쪽 중지 하나밖에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손목은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손이 생명인 피아니스트였기에 이로 인해서 바이런 자니스는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 역경을 이겨내고 또다시 피아노를 치게 되었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수술도 받고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손에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로 가능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싸울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맥 빠져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절망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려움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고통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질병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라는 선물을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활용하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구렁텅이서라도 다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합니까? 그래서 낙심합니까? 그래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기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총을 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절망의 구름통에서 빠져있을 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기꺼이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자유와 참 편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치십시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